여러분,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은 단순한 파충류일까요? 성경은 그 뱀을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하다고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 뱀의 정체와 루시퍼가 어떻게 뱀을 이용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대교 비경전에선 뱀을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뱀의 원래 모습 이렇습니다. 낙원에서 짐승 가운데서 뱀은 고상했다. 모든 짐승 가운데서 뱀의 능력이 가장 뛰어났다. 어떤 면에선 사람과 비슷했다. 뱀은 사람처럼 두 다리로 일어서고 그 키가 낙타와 같았다. 사람의 타락만 없었다면, 그 결과 뱀이 불운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뱀 한 쌍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다. 게다가 사람에게 황금과 보석과 진주를 공급했을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뱀이 가진 그러한 능력 때문에 사람의 파멸과 뱀의 파멸을 초래했다. 뱀은 아담과 하와를 시기했다. 그리고 그 사정을 잘 아는 루시퍼 사탄은 처음 아담이 창조부터 못마땅해 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숭배하라 명령하였지만 루시퍼는 자신보다 늦게 창조되고 빛으로 창조된 자신과 비교하며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었기에 절대적 자신을 우월하다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창조된 아담을 숭배하지 않았다. 다른 천사장들은 아담에게 모두 숭배했다. 그래서 사타나엘은 낙원의 뱀을 찾아가서 속삭였던 것이다. 뱀 또한 아담과 하와를 시기했기 때문이었다. 뱀과 루시퍼는 아담을 추락시킬 음모를 꾸몄다. 남자 아담의 성격을 잘 아는 뱀은 설득이라는 속임수를 쓰려고 했다. 그래서 여자가 잘 속는다는 점을 간과한 뱀은 먼저 이브에게 접근했다. 뱀은 이브에게 다가가서 계산된 속임수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브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선 뱀은 이브에게 말하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말했나요? 이렇게 유도 신문을 했다. 이브는 아니야.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만 제외하면 우린 어느 나무에서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어. 한가운데 있는 나무는 만져서도 안 돼. 만지기만 해도 죽는데 라고 이브가 대답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년 죽으리라 말씀했지만 아담은 이브를 보호하기 위해 아예 그 옆에 얼씬도 못하게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고 말했던 것이다. 아담의 과장된 말에 뱀은 이브에게 열매를 따먹게 설득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뱀이 이브를 그 나무로 밀치면서 잡아요. 나무를 만져도 죽지 않았잖아. 열매를 먹어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악의로 금지했을 뿐이에요. 이 열매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파멸시키듯이 당신도 그렇게 창조와 파괴의 힘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듯이 당신도 죽이고 살리는 힘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그러고 나서 세상을 창조했지요. 그러므로 당신네들이 다른 세상을 창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열매를 금지한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창조된 것이 그 바로 앞에 창조된 것을 지배하는 것을 관찰하지 못했나요? 당신네들은 맨 마지막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지배자가 될 거예요. 자, 빨리 이 나무 위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배할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뱀은 이브를 설득시켰다. 자신의 말이 더욱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뱀은 나무를 마구 흔들어서 열매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이 열매를 먹어도 내가 죽지 않듯이 당신도 죽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브는 생각하기를 나의 주인 아담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라고 중얼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뱀의 권고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단번에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양심상 타협을 했다. 우선 열매의 껍질만 먹어보고 자기가 죽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열매 자체를 먹었던 것이다. 열매를 다 먹고 나자마자 이브는 눈앞에 아담에게도 금지된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기로 결심했다. 아담에게 먹게 하기 위하여는
눈물의 설득과 탄식이 필요했다. 이브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모든 생물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 죽게 만들었다. 마람이라는 새만 그 열매를 거절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다른 생물들을 죽게 만든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나까지 그 열매를 먹고 죽게 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 하려고 설득해야 하나요? 당신의 명령에 내가 따를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담과 이브에게 말하는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에게 계명을 주었다. 너희는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지키지도 않았다. 그리고 마람이란 새를 설득하려고 했다. 그 새는 계명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티며 나를 두려워했다. 그러므로 이 새와 그 자손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모두 낙원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아담이 이브에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나에게 주었느냐? 그 열매를 내가 주었다. 왜냐하면 내 눈이 열리고 내 입의 이빨들이 날카로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아담이 말했다. 첫째 결과로 아담과 이브는 나체가 되었다. 그때까지 둘의 몸은 딱딱한 피부로 덮이고 영광의 구름에 쌓여 있었다. 계명을 거역하자 영광의 구름과 딱딱한 피부가 몸에서 벗겨져 버리고 알몸이 드러나게 되자 부끄러움을 느꼈다. 아담이 나뭇잎새를 모아서 자기네 몸이 그 부분을 가리려 하자 가는데 마다 나무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기의 창조주를 속인 도둑이 여기 있구나. 안 되지. 오만의 발이 나한테 다가오지 못하게. 사악한 자의 손이 나를 만지지 못하게 해야지. 지금부터는 나의 잎새를 하나도 따가지 말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만 자기 잎사귀를 따가도록 허락했다. 아담은 숨어 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이 낙원에 사는 자들에게 간다라고 선언하는 말을 들었다. 천사들이 자기의 타락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말을 들었다. 하나님에게 무슨 보고를 할지도 들었다. 천사들이 놀라서 큰 소리로 아니 아담이 아직도 낙원에 돌아다니고 있나? 아직도 죽지 않았어? 라고 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그 열매를 먹는 날 반드시 죽을 것이라 나는 말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말한 그날의 의미를 모른다. 나의 천년 가운데 하루인지 너희가 가진 세월 가운데 하루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나는 아담에게 나의 세월 가운데 하루를 주겠다. 아담은 970년을 살고 70년은 자기 후손에게 넘길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은 아담과 하와는 나무들 사이에 몸을 숨겼는데 그런 일이 타락이 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계명을 거스르기 이전에는 아담이 키는 하늘에서 땅에 이르는 것이었지만 타락 이후 100일로 줄어들었다. 아담이 지은 죄의 다른 결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의 공포였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그래서 아담은 동산에서 당신 목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두려워한단 말이냐? 라고 대답하셨다. 하나님은 우선 질책을 자제했다. 낙원의 문 앞에 서서 아담, 너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셨다. 하나님은 자기가 왔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는 남의 집을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는 점잖은 처신법을 아담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란 말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말은 타락 이후의 상태와 그 이전의 상태의 차이, 아담이 타락 이전에 가진 초자연적인 키와 그 이후에 줄어든 키의 차이, 타락 이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던 아담과 그 이후 뱀의 지배 아래 있는 아담의 차이를 아담에게 일깨워 주려는 것이었다. 동시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아담은 용서를 구하기 전에 변명으로 일관했다. 세상의 주님,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내게 오자마자 나를 유혹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나는 이 여자를 너의 협조자로 내게 주었다. 그 은혜도 모르고 너는 이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주었습니다 라고 여자를 비난하는구나. 머리는 너지 이 여자가 아니므로 너는 이 여자의 말을 따르지 말아서야 했다.
라고 대꾸하셨다.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정확하게 미리 알았다. 아담이 협조자를 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이브를 창조하지 않았다.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나님을 아담이 비난할 그럴듯한 근거를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담이 자기 잘못을 이브 탓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브도 마찬가지였다. 이브도 아담처럼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지 않았다. 그렇게 했다면 용서를 받았을 것이다. 자비로운 하나님이므로 아담과 이브가 오만하게 나올 때까지 파멸을 선고하지 않았다. 뱀에게는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다. 뱀은 악당이고 사악한 자는 논쟁에 능숙하므로 하나님이 뱀에게 그 변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즉시 저주했다. 만약 하나님이 뱀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더라면 뱀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계명을 내렸고 내가 그걸 거역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이 아니라 나에게 복종한 것입니까? 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뱀과 논쟁을 벌이지 않고 즉시 다음과 같은 10가지 벌을 선언했다. 뱀의 입이 닫히고 말하는 능력을 빼앗겼다. 손과 발을 잘라버렸다. 흙을 먹고 살아야 한다. 껍질을 벗는데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한다. 뱀과 사람은 원수가 된다. 사람이 뱀의 가장 맛있는 살을 먹고 가장 맛있는 국물을 마시며 그 살과 국물이 사람의 입에서 모두 먼지로 변할 것이다. 뱀의 암컷 임신은 7년을 갈 것이다. 사람은 뱀을 보자마자 죽일 것이다. 모든 것이 축복받는 미래의 세상에서도 뱀은 이미 선포된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면 뱀은 거룩한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축과 들짐승들 중에서 모든 동물의 왕이 되라고 너를 창조했지만 너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모든 가축보다도 모든 들짐승보다도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똑바로 선 자세로 너를 창조했지만 너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내가 사람과 똑같이 음식을 먹도록 창조했지만 너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생 내내 먼지를 먹을 것이다. 너는 아담을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하려 했다. 그러므로 너와 여자는 원수가 될 것이다. 자기 몫이 아닌 것을 욕심내면 그 욕심을 채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것도 잃는다는 말이 얼마나 딱 들어맞는가. 뱀을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71명의 천사를 모아서 산헤드린을 열고 스스로 재판석에 앉았다. 뱀에게 파멸의 선고가 내려질 때 천사들이 참석했다. 그 집행을 천사들이 맡았다.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가 뱀의 손과 발을 잘라버렸다. 그 고통이 하도 지독하여 뱀이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세상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들렸다. 이브에게 내린 판결도 10가지 저주인데 그 효과가 지금도 여자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태에서 드러난다. 하나님이 이브에게 그 운명을 직접 선언하지 않았다. 이브의 경우는 천사를 통한 통역을 사용했다. 끝으로 아담에게 내린 처벌도 10가지였다. 아담은 천상의 옷을 잃었다. 그리고 그 눈의 빛도 잃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박탈했다. 아담은 슬픔 속에서 하루의 빵을 벌어야만 했다. 아담이 먹는 음식은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변했다. 자녀들은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방랑할 것이다. 아담이 몸에서 땀을 흘릴 것이다. 악한 성향을 가질 것이다. 죽으면 그 자체로 구더기의 밥이 될 것이다. 동물들이 아담보다 힘이 세어서 아담을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수명은 짧고 생전에 고난이 많을 것이다. 드디어는 지상의 모든 행실과 행위에 대하여 평가를 받을 것이다. 처벌을 받은 것은 새 죄인뿐이 아니었다. 땅도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러서 별로 나을 게 못 되었다. 아담이 죄를 짓는 경우 태양과 땅에게 그 죄와 관련해서 아담을 거슬러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했다. 따라서 태양은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 스스로 어두워졌다. 그러나 땅은 아담의 타락을 알릴 방법을 몰라서 그냥 무시해버렸다. 그래서 땅도 10가지 처벌을 받았다. 전에는 독자적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위에서 비가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때때로 땅이 수확을 내지 못한다.
땅에서 나는 곡물이 가뭄과 곰팡이로 상하게 된다. 각종 해충이 생기게 된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땅이 계곡과 산으로 갈라지게 된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도 길러야만 한다.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솟는다. 씨를 많이 뿌려도 추수는 보잘것없게 된다. 앞으로 올 시대의 땅은 자기 피를 보이고 살해된 자를 그 이상 덮어주지 못할 것이다. 끝으로 땅은 언젠가 넝마처럼 낡아빠지고 흐물흐물해질 것이다. 땅에 관해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솟아난다는 말에 아담의 얼굴에 땀이 솟았고, 아니, 내가 나의 가축과 더불어 같은 여물통에서 먹어야 한단 말인가? 라고 말했다. 주님이 아담에게 자비를 베풀어 내 얼굴에 땀을 보니 너는 빵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아담의 죄 때문에 피해를 받게 된 피조물들은 땅만이 아니었다. 달도 마찬가지 운명이었다. 뱀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그 나체를 폭로했을 때 둘은 몹시 흐느꼈다. 하늘과 태양과 별과 창조된 모든 것과 하나님의 옥좌 근처이 모든 것이 같이 울었다. 그러나 달이 홀로 웃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 빛을 희미하게 만들었다. 하루 종일 태양처럼 한결같이 빛나는 대신 달은 빨리 늙어 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달의 무정한 행동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의 동정과 대조되기 때문이기도 했고, 하나님 자신이 한없이 아담과 이브를 동정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뱀이 껍질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둘에게 옷을 해입혔다. 그 이상 이것도 해주려고 했다. 회개만 한다면 낙원에 계속해서 머물게 해줄 작정이었다. 그러나 둘은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낙원을 떠나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과 같은 이해력으로 둘이 생명나무를 탐식하고 영원히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둘을 낙원에서 내쫓으면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독단적으로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자비와 정의가 동반하게 만들었다. 둘이 낙원을 떠나자 하나님은 짧은 기간 동안에만 부과된 계명을 아담이 지킬 수가 없었다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낙원의 입구를 지키기 위해서 케루빔을 지명했다. 천사는 필요에 따라 형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케루빔을 영원히 변모라는 불의 칼이라고도 부른다. 생명나무 대신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토라를 주었다. 토라는 그것을 지닌 사람에게 생명나무와 마찬가지이니까 아담을 낙원 근처 동쪽에 살도록 허락했다. 아담과 이브와 뱀에게 선고를 내린 뒤 주님이 천사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낙원에서 내쫓아라 명령했다. 아담과 이브가 슬피 울면서 애원하기 시작했다. 천사들이 동정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시하지 않고 그 준엄한 판결을 완화해 달라고 대신 간청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굽히지 않고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이냐? 아니면 판결을 잘못 내렸단 말이냐? 라고 말했다. 또한 생명나무를 달라는 아담의 기도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 대신에 만일 아담이 경건한 삶을 지속한다면 부활의 날에 그 열매를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었다. 하나님이 판결을 바꾸지 않기로 결심한 것을 본 아담은 다시 울었다. 적어도 향기로운 향료들만은 낙원에서 가지고 나가도록 하나님에게 앞으로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도록 해달라고 천사들에게 간청했다. 천사들이 하나님에게 가서 영원한 왕이여, 낙원의 향기로운 향료들을 아담에게 주라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천사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었다. 아담은 자기 생활에 필요한 씨앗들 외에 사프란, 감송향, 창포, 육개나무, 기타 모든 씨를 모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낙원을 떠나서 땅으로 왔다. 둘은 낙원의 찬란함을 짧은 기간 즉 몇 시간만 누렸다. 창조의 6번째 날 첫 일시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로 생각했다. 2시에 천사들과 상의했다. 3시에 사람의 몸을 위해서 먼지를 모았다. 4시에 아담을 창조했다. 5시에 껍질을 가지고 옷을 입혔다. 6시에 영혼이 없는 형체가 완성되어 일어설 수 있었다. 7시에 영혼을 불어넣었다. 8시에 사람이 낙원에 들어갔다. 9시에 동산 한가운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금지를 내렸다. 10시에 아담이 그 명령을 거역했다. 11시에 심판을 받았다. 12시에 그 죄의 속죄로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났다. 그 사건이 있던 날은 티슈리 달의 초하루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내 자녀들의 원형이 될 것이다. 이날 내가 나의 심판을 받고 용서되었듯이 내 자녀 이스라엘도 새해 첫날에 나의 심판을 받고 용서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정말 눈물이 나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백한 사도 요한의 심정을 같이 느낍니다. 멸망시키지 않고 끝내는 영원한 삶의 길을 열어두셨네요. 아담은 하나님 다음으로 서열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빛으로 창조된 사타나엘이 아담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에게 아담을 만나면 고개를 숙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창조를 본 사타나엘은 아담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그 부하들과 함께 높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고니 뱀을 쇠뇌시켜서 아담을 추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사타나엘 루시퍼가 지금도 땅의 왕이 되어 그 부하들과 더불어 666입니다. 그들이 인류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전에 인류를 모조리 자신들이 멸망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 기술도 그 하수인들을 통하여 주고 기술을 발달시켜서 한꺼번에 인류를 해치우려고 합니다. 인류는 무서운 음모 속에 있습니다. 구독으로 따라오시면 마지막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